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딴 것 보지 말라고 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 많이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시험을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시험 들고, 은혜 받고 시험 들고, 은혜 받고 또 일나서고 시험 들고, 말은 좋게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간다, 그 다음에 또 다져간다 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매번 시험 들고 또 매번 그 은혜 받고 그게 정상인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뭘 못 봤느냐? 볼 거를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왜 애굽에 노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또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볼 거를 못 봐서 그래요.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데 누가 실수하느냐? 우리가 실수해놓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볼 거를 딱 보고 갔어요. 모세 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 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모세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오늘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교회 건물 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교회 수준 보고 다 좋지요. 교회가 수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환경도 깨끗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했을 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그때 그래 역사하시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될 때에 교회는 중요한 것을 놓친 때입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가기도 하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1장에 언약이 나와요. 누가라는 의사가 그냥 저 데오빌로 엘리트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얘기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거 전부를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내가 이 글을 쓴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세히 적어서 그걸 다 살펴보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뭐를 얘기했나? 그 이후에 글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해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그때부터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했었을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성경책을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왜 언약책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이 성경책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얘기를 하지만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인생 문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제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1장은 언약을 말하는, 그러면 2장은 뭐냐?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5가지 여러 가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잘 안 된다, 기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선수들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로들이 그날 공이 안 맞는다든지 공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초운동부터예요. 딴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운동부터 새롭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맞다, 지금 내가 갈급하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잘 맞지 않다, 그러면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쳐준 기도와 그분이 말씀한 방향, 전도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것이 기초예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응답 받은 것 가지고 현장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냐?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으면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지난번에 이 무속인이 돌아온 그분 가정에 이제 오빠가 안 믿었거든요. 그 오빠가 이제 시골에 내려온다 해서 복음 전하러 우리 또 중직자 가정에 갔었습니다. 어렵나? 안 어려워요. 일어난 일 말씀하고,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가? 하나님 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단 말 들은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그분이 흑암권세 이기신 왕이신데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완성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얼마나 말씀하기가 좋습니까?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앞에 딱 있다, 시간표가 됐으면은 그거는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기초부터 다져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돼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기 이전에 이거 안 돼서 내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갈급하니까 와서 또 딴 거 하게 되고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 판단했다, 내가 속 시원합니까? 1시간 2시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씹고 정죄해 보십시오. 누가 죽어? 본인이 죽는다니까. 복음을 못 누리면은 누가 죽느냐? 내가 죽어요. 딴 사람 말할 적에 신나고 좋지만은요, 결국은 누가 죽냐? 내게 평안이 없고 내 얼굴이 이상한 얼굴이 되고 나중에 되면 행주 짠 얼굴이 돼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은 찌그러져 버리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원형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주인되어 있다. 성경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미쳐 펄떡 뛸 만큼 힘든 그러한 일들 당하는데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속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옥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감옥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감옥이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누린 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고기 먹어야 좋다?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지요. 왜 고기를 안 먹느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증거를 한번 봐라. 뜻을 세웠어요. 열흘 동안 이거는 우상 음식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때문에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결단 내겠다. 생을 걸겠다. 그래서 안 먹고 그럼 시험 한번 해보자. 야채만 먹었는데요. 그 얼굴이 바벨론 사람들 또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가 얼굴이 더 환하게 된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우리가 평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복음만 안 누리고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 육신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육신적인 생활을 한 건 아니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수준 낮아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빛과 번쩍한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요, 저 120명 모일 수밖에 없는 그 다락방에 모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 좋아한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거 거기 가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언약 잡은 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왜 카타콤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로마가 복음화가 됐는데 복음화되고 나서 국교가 되고 나서 그 로마가 국교가 되고 나서 교회는 썩어 문드려지느냐 말이에요. 그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지향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쳐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틀린 거 이제까지 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틀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게 엄청난 답이 되었어요. 제 신앙생활 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답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느냐? 어느 날 듣다 보니까요, 내 신앙의 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요. 내 신앙의 축이 복음의 축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틀린 것만 봤기 때문에, 아닌 것을 봤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이 축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교회 왔냐,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가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고쳐줘야지 뭐 하다가 이제 이 병이 걸려왔느냐, 그거는 의사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축에 가 있지 않고 율법의 축에 가 딱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발견돼. 그런데 왜 자꾸 복음의 축에 가 있고 딴 데 가느냐? 체질 때문에. 체질 때문에. 이 체질이 그래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자꾸 담배 피우잖아요.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못 끊어요. 왜? 체질이 돼가지고요. 중독이 돼가 그래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 말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그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요, 그 거짓말이 진짜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예요. 거짓말을 계속. 그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은 발전을 보고요, 차가 많은 거 보고 건물 많은 거 보고도 뭐 하냐, 김일성 현수막 비에 젖은 거 보고 그거 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사기꾼 말 계속 들으면요, 그게 맞아요.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 왜 그러냐? 그 말 계속 듣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알고도 빠지는 거예요. 알고도. 왜?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마약, 그다음에 술, 담배, 그다음에 마리화나 계속 더 하면은 그게 중독이 돼가 그거 빠지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요, 중독되어지면은 그게 나쁜 줄 아는데 아예 등록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정말 잘못된 신앙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개혁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그 요거도 먹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합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들었던 것에서 너무 아닌 것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전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아닌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날 또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지금 사단 장난으로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큰 교회에 큰 목사님이요,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이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은도를 받고 이런 일들요. 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는 신문에서 봤었습니다만은 늘 한 번씩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막 싸움이 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그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오냐? 세상 법정에 다 가지고 갔었습니다. 법정에 가지고 가니까 이 눈이 어두워진 성도들, 눈이 어두워진 교회들, 교인들이 그걸 세상으로 가져가잖아요. 오히려 눈 밝은 이 세상의 법정에 앉은 재판장, 혹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몰라요. 양쪽 교인들 와가 싸우는데 변론하고 재판장이 하도 가짜내가지고 다음 나올 적에는 모든 분들 전부 성경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떡 가지고 왔어요. 전부 일어서시라고, 고린도전서 6장 다 펴시라고, 전부 읽읍시다 하고 다 읽었어요. 그게 뭐라 하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고린도전서에 그래 적혀 있어요. 그 떡 읽고는 너무나도 교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세상 법정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 취하하고 이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가 뭐라 그랬냐? 세상이 성도들이 심판해야 될 것이 세상 아니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성도가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오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했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하시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탁 내신 분들요,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정말 복음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도가 뭐냐? 교인이 아니고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도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원형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뭐로 시작하느냐? 항상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요, 자꾸 세상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개혁시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또 잃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또 무장시켜서 뽑아내는 거고요. 나라 세워놨는데 또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 세워돌라 하니까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너희에게 행복이고 임마누엘이 너가 사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복음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늘 새로워지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늘 복음서로 들어가요. 구약에 보면은 광야교회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광야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인도받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신약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모인 곳이 교회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연구했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내가 네게 주신 내가 네게 준 그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겠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지요. 여러분들이 고백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든 것 같으면은 거기에 교회 세우면 무너져요. 그런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백했는 것이 진짜인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 아느냐?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신앙 고백이 주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근데 주님이 귀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똑똑해서 연구해서 그것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것을 은혜로 네가 고백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고백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체질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해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신앙생활 뭐 했는지를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이 언약을 잡고 2장에 기도 응답 받으니까 3장에 현장 가니까 보는 눈이 들려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얼마 전에도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았어요? 안전병이 앉아 있는 거 봤습니다. 아무런 것 감각이 없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니까요, 이 안전병이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사주팔자 운명 저주,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태어난 것이 보여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들다 주고 다 잘했지만은 그분에게 그게 답이 아니죠.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주목하여 봤다. 현장을 자세히 본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문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나가면은 영안을 가지고 현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라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로 안 보여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저런 인간을 내가 옆에 붙여놨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저분이 복음이 아직 약하구나. 그럼 내가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저 사람이 살게 해줘야 되겠다. 달라지는 것이죠. 4장부터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교권도 문제가 안 되고요, 피팍도 문제가 안 되고요, 감옥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넘어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봤었을 때에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봤을 때 교회는 저런 거 멋있다, 성도가 참 멋있구나,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다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교회는 다르다, 이제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네 가는 교회는 다르구나, 네가 변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둘째, 중직자는 축복받은 자의 원형인 것입니다. 중직자는 일에 눌려가지고 끙끙거린 것이 중직자가 아니고요, 중직자는 축복받은 자의 원형인 것입니다. 중직자가 축복받아야지 누가 축복받습니까? 영육간의 교회를 살리는 자가 중직자인 거예요. 시간 갈수록 중직자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7집사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겁니다. 이래 되면은요, 옆에 사람 살리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옆에 사람 불신앙 없애게 되고요, 이래 되면은 옆에 사람과 정말 하나 되어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중직자 7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럽니다. 오늘 은혜교회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은혜교회가 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중직자가 거침돌 때 보면은 큰일 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7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집사들이 나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했어요. 사도들이요, 구제하는데 정신 다 팔려봤어요. 헬라파, 유대파,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 교회가 분파대가 싸워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중직자가 일어나가지고 목회자는 뭐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늘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루디아, 자기 집이 교회가 될 정도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야손은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보호를 주고 그걸 놓아가지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중직자고요.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라 부부는 따라다니면서 세계에 복음만 하는데 뒷받침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된 중직자를 많이 봐가지고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요, 훈련 속에서 보니까 정말 축복받는 길이 이런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이런 것이고, 정말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중직자도 있고 이런 목회자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가 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체질이 되어 있는 걸 봤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통일 대박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동독은 자유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공산주의 서독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동독은 공산주의 되니까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시간 갈수록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는 없고 뭐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이 악해가지고는요, 트럭에 쓰레기를 한 거 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베를린 장벽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도록 장벽이 딱 있는 것 같으면 동독에서 쓰레기를 한 트럭을 갖다가 떡 해가지고 담 너머로 막 서독 갖다 확 뿌려버렸었어요. 서독에서 막 난리 났었습니다. 막 쓰레기를 갖다 버렸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덤프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막 참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통조림을 한껏 담아가지고 저쪽에 동독에 갔다가 불어버리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통조림을 한껏 해가지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준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넘겨버렸었어요. 동독은 쓰레기 가져가지고 쓰레기 주는 것이고, 서독은 복음 가지고 풍요한 거 있으니까 통조림을 갖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중직자, 축복받은 중직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받은 중직자가 그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직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복에다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살리고 다니면서 불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 보고 있는 믿음도 떨어져 버렸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중직자가 뭐냐? 축복의 모델입니다. 중직자, 축복받은 자의 원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집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가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냐?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이 주 안에 있고 내 생각부터 치유받고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원형인 것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차원이죠. 훈련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훈련이에요. 디시플린, 디사이플, 전부 그게 훈련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군에 가면 자꾸 훈련시킵니까? 유사시에 바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요. 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항상 복음 체질 나오도록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체질 나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요.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확립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받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뭐냐? 한 단어, 오직이에요. 요즘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 오직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틀린 것이 뭐냐? 복음의 축이 있고 율법의 축이 있는데, 내가 율법의 축에 가 있었거나 이 복음의 축을 알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 계속 들으니까 왜 자꾸 내가 율법적으로 가냐? 체질 때문에 그렇구나. 체질, 빨리 체질 바꾸는 것이 자꾸 말씀 넣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잡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속에 있는 자입니다. 훈련 속에. 내 나름대로 내 기준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훈련 안 받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그게 자꾸 변화지는 겁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원형입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뭘 하셨느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음을 입으리라. 치유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와가지고 치유시키라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관심은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뿐이에요. 제자 훈련입니다. 군인 계속 훈련 받습니다. 군인 돼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안 가셔가지고 뭐지, 남자들은 뭐에 뜨끔만 군대 얘기를 한다니까요. 군에 가서
저는 훈련시키는 데 있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말이요. 훈련병들한테 그럽니다. 휴식 시간 끄면 막 퍼져가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막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군인은 휴식 시간에도 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시간에도 군기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먹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쉬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요, 일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질 때예요. 바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탁소를 한다, 이거 밥 먹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바른 성도는요, 제대로 신앙이 박힌 성도는 세탁소를 하면 다리미를 다리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하고 그걸 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는 것이 제대로 다리겠어요? 아니면 대강 하겠어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겁니다. 교사를 한다, 그분은 그 교사할 적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소울, 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거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걸 천직으로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라 했었을 적에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전부 전도 때문에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 듣다니까 그게 인자한 체질이 되죠. 제가 어떨 적에 운동합니다. 운동하는데 옛날엔 제가 운동 안 했어요. 요즘은 운동해요. 난 전도자니까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러 여기도 보내고 저기 보내니까 이 건강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은 또 비행기를 24시간 정도 또 타야 돼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요,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때 밥 먹는 것이요 달라져요. 밥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고 숨 쉬면은 이게 건강이 달라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확립해야 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속 확립을 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요. 누에는 뽕잎 먹어야 되고 벌은 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확립시키고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목적이 전부 여기에 초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정체성 문제예요. 세상 보고 세상 사람 돈 버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 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돈은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고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항상 복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성도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도가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축복 못 받은 영적인 축복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데 직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축복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치는 소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면서 축복했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전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신 것이죠. 제자, 방향, 세계 복음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위에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뭐냐? 예배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방편이 기도인 것이죠.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근거 메시지 정리인 것입니다. 기본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성도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가지고 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환경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직자의 모습은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은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